유튜버들도 오늘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이 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회를 바라보고 진단하고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간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더 가까이 듣는 이런 어려운 위기 가운데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고 믿음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뺀다든지 믿음을 뺀다는 이야기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예배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건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이 부흥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흥을 숫자로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내적인 심령의 부흥도 있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져서 세상의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는 의연하게 마음의 평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교회는 부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오늘날 교회까지 교회는 건강과 성장에 관심이 있었고 그 교회의 건강과 성장은 지도자에게 달려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에 따라서 교회가 건강할 수도 있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지도자들의 자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자질 가운데 자격을 딱 오늘 디모데전서 3장에는 감독과 집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단순한 교회 조직이었습니다. 감독이 있었고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감독과 집사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1장 1절에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직분이 나옵니다.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감독과 집사라는 직분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지도자의 기능, 그 기능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기도의 책무를 이야기했고 3장에는 교회 지도자들의 자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도자의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지도자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보다는 더 중요하게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됨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하면서도 인간됨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종종 교수님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 먼저 되라. 사람도 안 된 사람이 목사가 돼서 되겠는가? 목사 이전에 사람이 먼저 되십시오. 지금도 신학교 교수님들의 이야기가 귀에 들려옵니다. 그래,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 먼저 돼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못한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감독의 자질을, 특별히 감독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의 자질입니다. 양무리를 감독하고 지도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감독 혹은 장로라고 합니다. 이런 감독을 보좌하는 지도자가 있는데 그 지도자는 집사입니다. 그래서 감독과 집사의 직분을 말합니다. 여러분, 감독하고 장로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감독과 장로는 하나의 직책입니다. 그러면 이 지도자가 감독이라는 이야기는 기능적인 면에서 감독의 일을 하는 것이고, 장로는 인격적인 기능과 면에서는 장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감독의 일을 할 때는 양무리를 감독하고 다스리고 돌봐서 기능적인 일을 할 때 그 사람 우리는 감독이라. 여러분, 이 기능적인 면이 아니라 또 다른 건 모든 사람 앞에 존경을 받을 만한 어른의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인격적인 면에서 장로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구분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감독의 책무와 장로의 책무를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의 세 가지 기능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함으로써 양무리의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단들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이단을 경계하고 잘못된 신학적인 사고를 바르게 교정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듯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도록, 세 번째는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지키는 기능을 하는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능과 이런 것을 자질은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바람직한 지도자의 자질은 무엇인가를 성서에서 보고 세상을 바라봐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으로 함이로다. 미쁘다 이 말이여는 전적으로 확신하는데 곧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선한 일은 온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모든 일입니다. 이런 일을 사모한다는 이 사모의 뜻을 이렇게 해석하면 마음에 와닿습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내가 희생제물이 되는 사람이 감독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감독의 직분은 교회의 선한 일을 위해서 그 스스로가 희생제물이 되는 사람이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성도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것처럼 선한 일을 위해서는 내가 희생제물이 되는 것이 감독의 직분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피스코포스라고 감독의 단어를 씁니다. 에피라는 것은 뭐에 대하여, 스코포스는 돌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우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면서 내가 희생제물이 되는 지도자를 감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감독이 군림하고 권세를 부린다면 본연의 자리에서 떠난 것입니다. 그럴 의미에서 로마의 교황의 제도다든지 기독교 단체들의 교단 장의 자리가 이 사실을 떠난다면 본연의 의무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감독의 자질을 이야기하면 1차적으로 그 감독은 목사를 말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감독은
교회 안의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은 우리 모두를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완벽하게 감독의 자질을 구비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완벽을 향하여 그 길로 가려고 하고는 이런 분명한 자세가 있을 때, 진지한 노력이 있을 때 감독의 자질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독의 자질을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쓰면서 소극적인 자질과 적극적인 자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독의 소극적인 자질 가운데 첫째가 2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결정적인 흠집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책망할 거리가 있다면 교회는 흔들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비난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비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교회 안과 밖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감독이라고 제차하는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서도 비난의 대상이요, 교회 바깥에서는 비난을 뛰어넘어 혐오의 대상이 된다면 감독의 자질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술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제력을 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에 취하면 자제력을 상실하고 그렇다는 판단을 하며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교회의 명예를 훼손하기 때문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자라. 어느 분이 그래요. 술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한두 잔은 즐기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잠언 23장 31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니라. 여러분, 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자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여러분, 뱀같이 독사같이 물고 쏘게 될 것이고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이고 말은 구부러지고 말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성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표현하기가 좀 부족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개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술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은 술을 즐기지 않으면, 세 번째, 구타하지 않고 다투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술을 먹게 되면 구타하고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구타는 상대방을 실컷 두들겨 패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손으로도 때릴 수 있고 말로도 때릴 수가 있고 포악한 성격을 가져서 싸움꾼이 되고 능동적으로 싸움을 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툰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말다툼하는 것입니다. 이해관계 때문에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자질 중에 중요한 것이 섬김입니다. 여러분, 섬김이 없으면 다투게 됩니다. 섬김이 없으면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3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돈을 벌어 정당하게 쓰는 것은 여러분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탐욕과 물욕 때문에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벌고
돈을 쓰는 것을 비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방법은 아주 성서적인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 돈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정당한 방법이 아닌 것으로 돈을 사랑하게 되면 미혹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 믿음에서 떠나고 급기야는 근심으로 자기의 마음을 찌른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면 5번째 자질은 새로 입교하지 않는 자라고 6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않는 자를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만해지고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의 책임을 망각하고 특권의식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갖 탈선이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지도자가 됐을 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입교한 사람, 최근에 회심한 사람,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도자가 아니라 먼저 배우고 익히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사회적으로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하니까 교회에 들어서 갑자기 지도자가 된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숙할 사람들입니다. 새로 입교한 자들을 지도자로 세울 때 여러분 책망할 것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술을 즐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시끄럽고 고발과 고수가 이루어져서 구타와 다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적극적으로 교회 지도자 감독에 대해서 그 자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의 덕을 이야기하고 성실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것을 3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처주의를 금한 것이다.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의 아내를 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풍속이 있었기 때문에 다처주의를 금한 것이라. 두 번째는 헬라 문화의 배경으로 인해서 불륜을 금한 것이다. 세 번째는 재혼을 금한 것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재혼해서 자녀를 낳을 경우 복잡한 자녀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의 아내의 남편이 될 것과 두 번째는 절제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지도자의 자질은 절제입니다.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만약에 절제하지 못한다면 모든 그릇된 판단이 난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제의 좁은 의미는 술과 고기를 즐기지 않는다는 아주 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포괄적인 의미는 세상적인 모든 욕망을 제어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절제의 삶이라고 합니다. 교회 지도자는 절제하며, 세 번째는 신중하며 단정하라고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중은 내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과도한 상상을 하지 않고 어리석음을 따르지 않고, 또한 단정이라는 이야기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태도인 것입니다. 외적으로 평정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단정이라고 해서 옷을 깨끗하게 입고 아주 다소곳하게 행동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외적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는 삶의 질서를 가져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도자가 평정심을 잃어버리면 공동체의 운명과 공동체가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2절에 보면 나그네를 대접함을 감독의 자질로 삼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섬김의 자질입니다. 그 당시에는 숙박시설이 낙후되어 있었고 좋지가 않았습니다. 여행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후하게 대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의 신명기 10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나그네 대접할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그 핍박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고 집을 떠나서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당면 문제가 나그네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 증거자로 나서서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도하는 나그네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 집에서 머문다는 건 큰 기쁨이고 행복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핍박을 통해서 유리방황하는 성도가 있었고 복음에 붙잡혀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있었는데 이들에게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해 준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2절에 보면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믿는 사람을 잘 가르치고 가르치는 일에 능통한 사람이 감독이요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이면서 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인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3절에 보면 감독의 자질은 관용입니다. 관용은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아픔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이 관용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이게 감독의 자질입니다. 감독은 그들을 용서하고 아픔을 받아주고 용납하고, 그래서 관용의 월 의미는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의 약점을 들춰내고 고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면 교회 분위기는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들추고 고발하고 폭로하고 이런 분이 교회 지도자가 됐다고 생각만 해보십시오. 교회 지도자는 결정적인 약점과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얘기를 들었을 때 듣고 그 사람을 덮어주고 비밀을 지켜주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도와주는 사람, 관용의 차질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고 4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출발점은 가장 중요한 자리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지도력을 잃어버리면 어디에서도 그 지도력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을 잘 다스림이 곧 교회를 잘 다스리다는 모형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잘 다스린다는 것은 거기에 본을 보인다는 뜻입니다. 감독은
본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목사 사회에서도 연륜이 되고 때가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도 이제 큰일을 하셔야지요. 여러분, 그 큰일이 뭡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를 잘 다스리고 그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여러분 큰일인 걸 아셔야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큰일을 하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큰일은 내 가정을 잘 다스리고 건강한 가정으로 만드는 것이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가정이 모여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를 위해서 가장 큰 일을 하는 것은 건강한 가정들이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 보면 의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 사회는 교회에 대해서 냉랭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불필요한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를 주는 사람이 지도자요, 목사요, 감독인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입니다. 만약 선교에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스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세우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성도나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선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선한 증거를 마지막에 자질로 이야기했는가? 7절 말씀해 보면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왜냐하면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두렵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난을 받게 되고 선한 증거가 없으면 마귀의 올무에 빠져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끊임없이 참소할 결점을 찾고 있습니다. 참소할 것이 없나, 비난할 것이 없나 성도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감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잘못이 없는가?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단체가 하면 큰 뉴스거리가 안 됩니다. 그러나 성도가, 교회가 조금만 잘못하면 큰 뉴스거리가 됩니다. 8.15 광화문 집회가 우리는 모든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모였던 크리스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만 더 많이 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노총도 모였습니다. 다른 보수단체도 모였습니다. 의사협의회도 모였습니다. 크게 부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지혜를 얻어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아니, 믿지 않는 단체가 그런다 할지라도 믿는 단체는 선한 증거를 얻으셔야 합니다. 그들과 비교해서 말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비난을 당하고 피방을 당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 우리의 아픔이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두는지 아십니까? 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를 하고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이유는
당신들은 우리와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기대하는 것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싸우면 별 뉴스거리가 안 됩니다. 장로가 싸우면 뉴스거리가 됩니다. 세상 단체가 싸우면 뉴스거리가 되지 않아도 교회가 싸우면 뉴스거리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저 사람들은 싸우는 사람이야. 그러나 교회는 아니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가 우리는 마귀의 올무에 빠져 있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선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는 일제 때 기독교는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가진다면 기독교를 갖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울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민 목회를 하면서 어느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온몸에 전율이 왔습니다. 특별한 잡도 없었고 뭔가 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분에게 하는 말이 그렇게 실패 그러니까 신학교 나가세요 그러더라고요.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은 신학교 가면 안 됩니다. 평판이 안 좋은 사람들이 한때 어둠의 세계에 있다가 은혜를 받고 신학을 하고 간증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그래도 또 강도짓을 하고 뭐 개그맨은 개그맨만 하지 목사가 되어서 아내를 구타하고 때리고 이런 그런 분들이 은혜 받고 목사가 되면 조용히 하시면 됩니다. 좋은 자질을 가진 사람들을 목사로 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아픔이 너무나 가슴 아픈 것입니다. 목사의 자질을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독의 자질을 이야기하며 신뢰할 만한 지도자인가?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지도자인가? 책임 있는 지도자의 모습인가? 이것은 오늘 이 시대의 목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교회 내 지도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며 주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자질을 갖고 평생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 일어서시겠습니다.